네 가지 마음으로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예? 가을은 추수 계절이죠. 벼를 수확하고 과일을 따고 또 이렇게 결실을 수확을 할 때 그냥 수확해지는가요?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또 가꾸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 한번 잘못 먹어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저희 아빠가 항상 저한테, 이제 거기는 저희 고향은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학교를 거기 고궁중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시골은 섬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궁도라는 곳에 가서 자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취했다가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집에 왔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또 이제 그 자취방에를 가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날 학교를 가니까. 근데 너무너무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그러면 맨날 막 월요일날 가기 싫어서 그러고 있으면 월요일날 아침에 그 버스 타는 데까지, 고궁도 그 버스 타는 학교까지 가는 그 있어요, 버스가. 거기 탈 때까지 시간 맞춰서 아빠가 태워다 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먹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굳건하게 다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보니까 네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 건축 후에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제 교회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성경 건축해 갖고 그 입당 예배라는 것을 드리잖아요. 예? 이제 이런 개척교회를 이전하면 이전 예배를 드리고, 개척하면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12월 5일이면 아름다운 교회에 개척한 지 6주년이 다가와요. 6주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촐하게 주일날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성벽 봉헌식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오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이 무슨 예배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감사하는,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감사절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1장에는 성벽 건축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많이 거하도록 인구를 재정착시키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느헤미야 오늘 12장에서 1절에서 26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왜 레인들의 계보를 조사에 적었을까요? 이거는 종교적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신앙의 다시 잘못된 부분을 다시 갱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계보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자세히 열거할 것은 자신들의 현재의 신앙과 존재의 기반이 되어준 조상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신세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젊은 층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뭐 할 게 있어, 저분들이 뭘 알아, 그래도 저분들의 이 살아온 경륜과 이 저분들의 이 삶에 살아왔던 그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어르신들 보면 거기 다 삶의 고뇌와 거기에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 들어서 잘못된 거 없다고 그래. 잘못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른들의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그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나이가 어리든 적든 간에 이 목회의 경력과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교회 한다고 뭐 대표회장 한다고 우습게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요, 어르신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똑같은 태도예요. 우리 본문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지에서 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경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성벽 봉헌식을 위해 제사 인도 및 11조의 징수를 위해 각처로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교회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작정 기도는 들어봤는데 작정 찬양을 한대요. 작정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을 1시간이고 30분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 은혜를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성전 봉헌식의 대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가장 훌륭한 성도는 바로 감사가 많은 성도고, 가장 축복받고 가장 영성이 깊은 성도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찬양 중에 파도가 휘몰아쳐도 너는 찬송할 수 있는가? 응?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비판하고 음해를 하고 해도 그 와중에 찬송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가 많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성도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감사 훈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간직거리가 있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지만, 간직거리가 없어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암에 걸려서 나섰다는 것도 감사지만, 암 안 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이 세대들은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독특해야 되고 뭔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해요.
그냥 일상생활 평범한 삶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평범한 삶은 너무나 무기력하거든요. 식상하거든요. 그냥 뭔가 독특해야 되고 뭔가 본인이 독특해야 되고 돋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남 마음이 아프든가 말든 간에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질서가 없어요. 상식조차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양도 없고요. 질서도 없는. 저도 목회자지만요. 참 우리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할 건데 뭐라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당시 제사장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고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까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이라고 해서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것도 보여지는 표면적인 정결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정결이에요. 교회 다니네 하고 신앙생활 한네 하고 목사네 하고 뒤에서는 딴짓거리 아주 다 하면서 착한 척 거룩한 척 가증스러워요. 가식스러워요.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정말 분노가 나요. 초등학생도요. 아이들도 그 정도면 알고 아이들도 정말 이런 예의나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진짜 말세는 말세인가 봐요. 말세는 말세예요. 진짜로.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가 부흥사역을 하면서요.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별일을 다 당하고 별일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없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없어도 저렇게 비겁하게 야비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그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앞서가서 조금 더 자기 거 더 그렇게 해서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의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기에서 그렇게 해서 얻은 거 얻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리요 그래도 하나님 진실한 거, 성실한 거, 신실한 거 그거 보세요. 정결한 거, 거룩한 거 보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하나님은 정결을 보세요. 거룩함을 보세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금식, 성적인 절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옷을 빨고 목욕제기하고 제사장들이 물을 뿌리는 의식 등이 있었습니다. 백날 겉에 옷을 빨고 목욕제기하고 겉만 번질하게 다니면 뭐예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속은 욕심으로 야망으로 꽉 차 있는데 속이 알차야죠. 속이. 그리고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할 때는 우슬초로 희생제물에게 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할 때 반드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축복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뿌리를 찾다 보면 바로 그 죄의 근원이 욕심에 있어요. 욕심. 모든 것이 욕심에 있어요. 여기에 가끔 우리 교회도 거무지를 낍니다. 거무지를 끄면 빗자루로 거무지를 쳐냅니다. 거미줄을 쳐내면 뭐예요? 또 생기잖아요. 그 거미줄을 있게 한 거미를 죽여야지. 마찬가지로 내 안의 죄악성을 부시고 끼시고 결박을 시켜야지. 겉만 나 착하네,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응? 척척하다가 망합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 싶고, 입고 옷이 있으면서도 없고요. 참, 저부터도 옷이 참 많아요. 많은데도 보면은, 입을 때 보면은 어디 나갈 때 보면 입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욕심인 거죠. 응? 은혜와 축복도 더 생기고 더 가지고 더 얻어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짜 축복은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자기가 진짜 화려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배설물은 버릴수록 치운한 거죠. 요새 사람들은 얻는 것은 성공이고 잃은 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욕심을 버릴 때 주어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장사를 지낼 때 입간을 하고 입간을 할 때 돈 가져갈 수 있나요? 관에다가 돈 가져갈 수 있나요? 돈 못 가져가요. 돈 가져가도 거기다가 가져간들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욕심과 기선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다우중 훅은 아이들을 신성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신성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수함을 어느 것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약삭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얍삽하고 강교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내가 손을 본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개선하고 얍삽하고 강교하고 잔머리 굴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보면 순수하고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31절에 이에 내가 유대의 방백들로 성회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득대로 나누며 성회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북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이 구절에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찬송을 담당한 아삽 자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들로 성회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아삽 자손을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이렇게 항렬을 지어가게 했는데, 그 상세한 묘사가 본문 31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데,
건축할 때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은 아이고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할 때는 보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를 행진한 것입니다. 그 행렬을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36절 하반부에 나와있는 대로 학사 에스라였고 행렬 선두 부분에는 찬송을 담당한 아삽 자손들이 행진했습니다. 그만큼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무슨 성가대 무슨 성가대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것도 무슨 성가대가 아무튼 1부 2부로 그렇게 있었어요. 저도 성가대를 잠깐 봉사했던 적이 나는데 본문 38절에 보면 감서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이 구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는 행렬과 반대로 움직이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의 인도자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일 앞서지 않고 노래하는 아삽 자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길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아삽 자손의 두 대로 나뉘어 성 위로 행렬을 지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성벽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따라 기적적으로 건축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각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개선돼야 돼요. 아니 개혁돼야 돼요. 응? 나의 나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어디 단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쪽인데 아무데나 갔다가 성령님의 인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질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군대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어요. 우리 이 예배에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상처에 씻긴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부여지는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행렬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행렬 앞에 서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의 겸손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성벽 건축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앞에서 해도 됩니다. 앞장서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헌신할 때는 가장 앞서서 헌신하지만 영광 받을 때는 뒷부분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의 느헤미야 봉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혼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영혼구원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도 아름다운 교회도 제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소금을 갖고 마스크를 갖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게 하는 것. 나도 누군가가 위해서 나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형언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맛보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병원 가다가 버스에다가 전도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거기에 마스크를 얼굴팩이랑 붙여서 전도하려고 소금이랑 했는데 놓고 내린 거예요. 버스 정점에 전화해서 했더니 누가 가져갔는지 그런 것 물건 들어온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 마스크팩을 가져간 사람이, 그 가방을 가져간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해달라. 자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누어서 얼굴 붙여서 소금도 나눠 먹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깝잖아요. 나도 아까워서 얼굴 팩을 못 붙이고 두고두고 아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가져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내면생에는 풍성해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성공하면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두리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중심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신적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신적 자존감을 높이세요.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지금 즐거워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지금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우거지시다. 다 살았어. 다 산 사람이야. 저 얼굴 보면은.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세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웃을 때는 우리 그때 같이 그 했던 그 부흥했을 때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보셨죠? 예? 성도님, 그때 그 여자 목사님 보셨죠? 조그매갖고 그 목사님 맨날 웃잖아, 얼굴이. 응? 그러니까 저는 그분 보면은 내가 기뻐요. 힘들다가도 그분 보면은 내가 힘이 나. 응? 맞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웃는 게 멋있어. 웃는 게 그러니까 항상 웃어. 웃는 게 너무 멋있어. 웃는 게 너무 귀여우셔요. 어르신한테 귀엽다고 해서 죄송한데 귀여우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때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래서 내면을 우리는 튼튼하게 갖고 와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 힘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못난 행동과 잘난 행동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분별의 키포인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적인 것으로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힘과 외적인 모습으로 폼을 잡으면 그 인생이 점차 하강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급선무는 믿음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정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는 빼먹지 말아야 되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은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도가 되겠다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마음을 넓혀서 이거를 가는 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마음관리를 잘해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수확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또 천국의 삶을 다 갈 수 있는 수학의 결실이 맺는 이 오늘 추수감사절 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